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치지 아니했다는 건데,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은 하늘 보좌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잘 못해봐서 그렇지 하늘 보좌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도 이처럼 하늘 보좌의 그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복된 소리 그랬잖아요. 이 땅의 복된 소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비밀,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삼직.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또 보좌의 그 비밀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 알고 누린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힘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야 되고 부활하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고 이런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뜻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가 벌려놓은 그 일을 멸하기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은, 그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런 이유가,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말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선물로. 다른 말로 하면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구나, 내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왕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고 참된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통해서 보좌의 무한하신 능력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요, 구원다움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늘 보좌의 무한하신 능력을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그 영이. 근데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 호흡인 이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3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393. 이제 393 그러면은 우리 단호빵 가족들 모르신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아시니까 이제부터는 아는 걸 넘어서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키우는 똑똑한 강아지들은 좀 알걸요. 계속. 왜냐하면 자꾸 소리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거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기 전에, 요새는 뭐 핸드폰들 좋은 거 많으니까 틀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이 393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393의 비밀을 누린 증인이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새벽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앞을 막고 있는 막힌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 안에 이게 사탄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다고, 때때로.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분들이 뭐라냐면, 진짜 지옥 같다고 말이지.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있습니다, 사람도. 예.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힘과 답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결국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잘 알죠, 정식에도. 그래서 우리 다른 시간보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그랬잖아요. 정식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하루가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에 이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 갈 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도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식기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시기도. 그 낮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집중기도. 우리가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만 말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고 우리 오늘 그 렘넌트들 그 기도 수첩 공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 세례가 지식적인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것이었다. 그게 사람들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번 순서에는 세례받는 순서야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바울이 물어본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암만 저들이 세례요한을 중심에 두고 모여왔다 할지라도 거기 구원받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 수업에 있는 그 공감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삼구상 기도 나도 알지. 그거 말고 그것이 개인화될 수 있어야 된다. 내 것이.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도한 것처럼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거기서부터 온 그 증거 붙잡은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뭐 말하든지 말 안 하든지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누가 된 것입니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선교사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 현장은 어디입니까? 선교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만남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확신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특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준다 그랬어요.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말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려고 그랬다. 그러면 잠깐 불러가지요. 코 5분만 잡으면 갈 텐데 복잡하게 할 필요 하나도 없이.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뭐 때문에? 이유가 뭘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그런 고민 안 하는 거 같죠? 고민 많이 합니다. 알아야 되겠으니까. 오늘 아까 저 의사도 그랬어요. 나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할 일은 크게는 간단합니다. 하늘나라 부름받아 가기 전에 2, 3주 살려야 될 삶들이 있는 성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가는 겁니다. 오라고 그러면 그거 끝나놓고 나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후회될 게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할 일을 해놓고 가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 운동 속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 문제 해결했다.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 대속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루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나 또 영육간에 힘들어서 오지 못한 그 현장에 지금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행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까지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힘이 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언제든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이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전 세계에다가 쌀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누림으로 일단 내가 먼저 응답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힘을 못 얻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 현장의 선교지로, 그리고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로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당한 핍박과 시험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핍박과 시험 속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의 그 권력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간단한 내용만 해도 히트가면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뿐만 아니라 만만한 거니까 잡아다 죽이고 말이죠.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지만 저들을 잡아다 사형시킨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병의 거지가 치유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평생 안진병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는 이 사도를 붙잡아다가 재판을 연 겁니다. 왜 안진병이 일으켰냐?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 좀 말하지 말는데 왜 말했냐?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 왜 전했냐? 제자들 데려다 놓고 이래가지고는 협박하고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전하지도 마라. 그리고 감옥에 잡아 가둔 것이죠. 우리 어저께 청소년 전도신앙을 하면서 저 중국 외몽고에 있는 선교사님이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 비대면으로다가 줌으로 메시지를 했어요. 와서 이제 간증 포럼을 했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섬기던 교회가, 이분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앙하고 있었고 목사님 2분 계셨답니다. 교회가 꽤 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한테 뭐가 잘못 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2분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몇 달 동안 갇혔냐? 몇 달이 아니고 7년. 한 사람은 7년, 한 사람은 8년이나 했나? 좌우지간 2사람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야, 이게 7시간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장장 7년을 복음 전하는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야, 참 초대교회는 이거보다 더한 거죠. 초대교회는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네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사도들이 가는 현장에 막 병든자가 일어나고 말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했냐?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어요. 저것들이 말이지 우리는 못하는 저게 이래가지고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옥에다가 잡아 가뒀는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그 옥에다 파송하신 것입니다. 밤에. 그래서 사도들 다 내보내가지고 사도들한테 말하기를 저 성전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가라. 그 사도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하는 초대교회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만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시험거리도 왔습니다. 시험거리도 골치 아픈 시험거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사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에다가 말이죠 헌금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우리도 중직자인데 그래야지 뭐 면이 쓰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가지고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야 여보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면 부인 얼굴을 확 핥혀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지 이거 하나님께 내는 건데 근데 이 마누라도 그러시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은데 둘이 죽이 딱 맞아가지고 그럴 때는 이게 마음이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감추고 반만 갖다 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그 헌금 문제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히브리파, 뭐 헬라파 이래가지고 파벌 싸움까지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 이제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고, 여기 헬라파라는 사람들은 이제 막 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나라가 형성되니까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파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파, 우리는 헬라파. 이래가지고 구제하는 일 속에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야, 이거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어서 문제 생긴 거구나,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봤냐?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기도 운동하는 걸 놓치는 바람에 사탄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정확하게 본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초대교회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거리도 복음운동하는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핍박과 시험을 초대교회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도들이 말씀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운동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아픈 것도 저도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뭘 시작하면 돼요? 말씀운동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소문 들으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이셔가지고 기도하신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운동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본업을 찾은 거죠.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일꾼들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꾼을 세웠다고 말해요. 그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안수 집사든지 서리 집사든지 중요한 거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을 맺겠다고 말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 그 일꾼을 초대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집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을 세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집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맡은 사람이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잖아요. 그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언제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 왜냐?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또 받죠. 성령 충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약속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사단이 신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악령이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요새 한번 신문 좀 보세요.
TV 뉴스 좀 보시라고. 저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연합 붙잡고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 흑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1장 4절에 먼저 기다리고 1장 14절에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의 비밀을 누렸다. 집중의 비밀.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복음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맡았다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이나 교회 올 수 있는 분은 교회 와서, 교회 올 수 없는 분은 집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죠. 새벽 시간이나 또 하루를 끝내는 시간이나 우리가 실제로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금요일 기도회 같은 때 하루씩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최고로 누려야 되는 거죠. 구역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혹은 다락방 하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그 보좌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냐?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혜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이 지혜의 비밀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 충만.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지혜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문제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지혜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 그 생활,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절대 용납 못하고 말이지, 상종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나하고 좀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뭐 듣는 사람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칭찬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모이고 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간식 시간, 3부 흠 잡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흠 잡을 사람이 없으면, 칭찬 듣는 일만 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칭찬 듣는 일이 일어나겠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답주고 치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이 사람이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음으로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초대교회에 세워졌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망대의 응답을 최고로 누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망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그 비밀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20절까지 그 비밀을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여러분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낸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결론 내고 있는 중인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저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함께 응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초대교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10만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은 실제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현장에 또 가정의 현장에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현장에 이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그리고 현장 전도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오래 배웁니다. 그래서 상구산 비밀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25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운동이 일어났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아까 장로님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권사님들도 모일 수 있고 또 집사님들도 모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곳곳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운동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빌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 통해가지고 말씀 운동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처럼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세 번째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망대의 응답으로 초대교회는 237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의 응답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의 응답을 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초대교회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춰서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 파수망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치유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망대의 축복을 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또 어둠의 현장에다 빛을 비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초대교회처럼 망대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37 언약을 붙잡게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정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